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아침부터 신방을 간다고 집안에서 야단법석을 떨면서 이제 신방 갈 준비를 하고 교회를 향하여 집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 권사님이 집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집안에 있던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왜 다시 왔어요?" 라고 물으니 이 엄마가 대답하기를 핸드폰을 놓고 갔네, 미안해, 공부해 하면서 다시 핸드폰을 들고 집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집문이 열리면서 이 엄마가 또 들어오는 겁니다. "엄마, 이번에는 또 뭘 놓고 갔어?" "성경 가방을 놓고 갔네, 미안해" 하면서 다시 성경 가방을 들고 집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권사님이 다시 또 집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이고, 뭘 또 놓고 갔는데, 밖에 비가 오네, 우산을 놓고 갔네." "엄마, 비는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내렸어." "미안해, 공부해." 그리고 이 권사님이 이제 집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한참 뒤에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들이 "엄마, 신방 잘 달려왔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신방하는 날 아니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있어 버둥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소녀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주었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헐헐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에는 가시에 찔려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다시 돌아와서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옵니다. 이 천사는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다며 무슨 소원이든 이야기만 하면 한 가지를 들어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 천사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 소근거리고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초리로 우러러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쁜 소녀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할머니가 죽기 전에 할머니에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더니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야. 사실은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야. 누구든지 주어진 일에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갖추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런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잘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인물 좋고 배경 좋고 돈 많이 버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어떤 환경이나 삶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돈 때문에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도리어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해야 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직장생활 하기보다는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다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얼굴에서 꽃이 피며 삶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 꽃이 핍니까? 얼굴에서 꽃이 피고 어디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마음이 행복을 만드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삶의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마음을 만드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글입니다. 그 편지글 그 첫머리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당연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당연히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형편이 아주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 박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진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통에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사도 바울 일행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찾아내지 못하자 유대인들은 야손과 그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데살로니가의 읍장들에게 그들을 고소합니다.
그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체제를 정복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들어서 고소를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업장들이 이 고소 사건을 받아보고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체제를 정복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밤중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야손의 권고로 밤중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도는 겁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니까 성도들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밤중에 도망친 비열한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좀 더 오랜 기간 머물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허락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를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쫓아내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교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듣고 알았습니다.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환난과 박해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뜻은 일반적으로 당하는 시련 때문에 겪는 고통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환난과 박해 두 가지를 다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 이것이 박해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런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에게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 더불어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욱 힘들고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런 모든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는 오늘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직장을 그들은 잃어야만 했습니다. 장사를 해도 사람들이 그 집의 물건을 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생활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 가운데서 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는 가족에게도 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족이 가족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가정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존재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는 것 때문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을 믿음과 인내로 견뎌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한 성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5절에서 자기들이 받는 이 환난과 박해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한 지 딱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신앙생활은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힘이 듭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가 감사하다라고 말을 할까요? 조건과 환경을 따져 감사하려고 한다면 결코 감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조건이 아닌 그 신앙 자체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이 좋아진다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되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삶에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넉넉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감사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닥친 힘든 일이 내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조금만 더 큰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결코 불평만 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힘듦으로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더 고생함으로 누군가에게 새로운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간 길에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찬송의 가사만큼 이 찬송이 참 잔잔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는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찬송가 뒤에 엄청난 비극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게이츠 스패포드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나름대로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스패포드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1873년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스패포드가 섬기던 그 교회가 완전히 전소되어 버립니다. 또 당시 스패포드는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 사업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 역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파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재정집사로서 불타버린 교회를 재건하랴, 불황에 빠진 사업을 정리하랴, 그는 그때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소에 건강에 좋지 않았던 부인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자 더욱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주치의는 부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행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아내와 네 자녀를 초호화 여객선에 태워서 여행을 보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뉴욕을 떠나서 영국으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출항 후 일주일 동안 순항하고 있던 이 여객선이 11월 22일 새벽 2시 영국의 로키안호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영화의 비극적인 한 장면처럼 그 여객선은 채 3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226명의 목숨을 실은 채 대서양 밑바닥으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 지옥같은 현장에서 스패포드 부인은 아이들의 옷소매를 꽉 부여잡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내 사랑하는 자식들만큼은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스태포드 부인의 눈앞에서 아이들은 하나 둘 차디찬 대서양의 깊은 물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불행 중 다행으로 스패포드 부인은 기절한 채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4명의 자녀 모두가 죽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건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스패포드가 듣게 됩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참담한 심정으로 영국으로 간 스태포드는 부인을 데리고 다시 미국을 향해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대서양 복판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 선장이 이 부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패포드 씨, 지금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패포드의 가슴 밑바닥에서는 참고 참았던 슬픔과 왠지 모를 분노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객실로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을 내게 안겨주시는 겁니까? 이게 당신에 대한 충성의 대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연이 이 찬송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큰 잘못을 해서 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할 말이 없어요. 누군가를 해코지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섬기던 교회가 불타고 사업은 망하고 생명과 같은 자식 4명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짐작이 되십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그에게 어떻게 행복과 기쁨, 평안과 웃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스패포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큰 충격으로 실성해서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4명의 자녀를 앗아간 무림정한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이 스패포드는 서러움과 원망, 좌절과 분노로 밤새 몸부림쳤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고 너무도 미웠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객실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울부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창 너머로
먼동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분노로 일렁일렁이던 그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습니다. 스페포드는 분노와 좌절과 미움과 원망과 절망 끝에서 강물 같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 만났습니다. 물론 그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전통과 습관에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었지, 사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런 아픔에도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업을 망하게 하고 4명의 자녀를 죽게 했느냐는 원망과 불평 대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영혼은 편하다라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하게 된 것이고, 분노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평화와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자신이 겪는 현재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감사와 원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뇌성마비의 중증 환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뇌성마비에 걸린 그는 스스로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고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것,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는 발달해 가는데 몸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몸 그대로입니다. 그의 가족으로는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밖에 일하러 나가시면 그는 어머니가 머리맡에 펴놓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펴놓은 그 성경을, 그 페이지를 하루 종일 읽고 또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 펴져 있는데 그것을 읽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볼품없고 비천하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지만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베풀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 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변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늘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벽에 걸려있는 일본어 50음도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가리킬 때 자신이 원하는 글자의 손가락이 닿으면 윙크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적인 시를 쓰게 되어지고 나중에 시집을 발간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시집 속에 담겨져 있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으면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감사함에 산다는 것은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기로서 한번 감사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할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감사가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이 감사로 넘쳐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갑시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를 걱정하던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만듭시다. 스페포드처럼 큰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며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미즈노 겐주처럼 질병이 나를 덮친다 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